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전에 뉴스에 60대 여성분인데 구미에 사는 분인데요. 44년 만에 열차 무임 승차권을 1000배로 갚은 사연이 뉴스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생 때 돈이 없었나 보죠. 승무원이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정기권을 한 장을 슬쩍 했대요. 그리고 무임 승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44년 동안 이분에게 큰 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미역에다가 그 1000배에 해당하는 돈과 함께 봉투와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습니다. 편지에다가 44년 동안 그 일이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야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양심이 지워지지 않아서 1000배를 갚아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이제라도 갚아서 다행입니다 하면서 550원이었나 봐요. 1000배의 금액 55만 원과 편지를 써서 구미역에 전달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양심이 살아있는 소중한 사례다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44년 동안 얼마나 힘겹게 삶을 살았을까. 44년 동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 같은 게 라는 무거운 짐이 얼마나 여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을까. 더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데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행복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했을까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무엇이 이 여인에게 그 짐을 이기게 했는가. 비록 44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그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자유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행복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고 나 같은 게라는 생각이 더 많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일은 성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 비결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여인처럼 인생의 큰 고민과 또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정착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전역한 사람이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감옥의 간수 일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라는 질문과 고민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다 들을 정도로, 다 믿을 정도로 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준 그 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수없는 많은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질질 끌려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중범죄자니까 가둬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군인처럼 그 명령에 복종을 했겠지요. 바울의 발을, 실라의 발을 활짝 벌려서 지하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우고 가둬놓고 한밤중이어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뭔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보니까 모든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매여 있던 것이 다 풀려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간수는 모든 사람의 매임이 풀렸으니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죽지 마. 우리 아직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노라 라는 이야기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빌립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의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려워 떨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두려워 떨었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간수의 몸이 두렵고 떨립니다. 온몸에 존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죽지 마라. 우리 아직 안 도망갔다. 여기 있노라 라는 이 말이 간수에게는 당신들은 왜 아직 여기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여기 이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로 들렸던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가두고 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는 날마다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갇힌 자이면서도 풀려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의 고민만 가득하고 무서워 도망치는 삶을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0절,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삶에 이 고통을,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지긋지긋한 무거움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제까지 자신이 항상 책임져야 했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했고 자신이 항상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틀 안에, 그런 삶 안에 항상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임이 풀렸을 때 스스로 그 일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어서 자결하여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는 이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삶에 끝나지 않은 이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기는 삶,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마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자격을 오늘도 갖추려고 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격을 갖춰야 되고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상식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설령 조건에 맞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소중한 사람이다. 를 넘어서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치요? 그래도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니? 너. 그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표정 하나 관리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도 믿고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합니까? 나! 네. 성경아, 성경아. 세상에서 누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 소중한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수 역시 사실은 이 일이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스스로 평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군인은 더 그랬을 겁니다.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항상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상관없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일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간수가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가득 넘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수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요. 30절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간수는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열고 모든 매임을 벗어나게 한 게 바울과 실라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이 구원이 있는 거네요 라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과 함께함을 말씀해 주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네요. 당신과 정말 함께 하시네요. 살아계시네요.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피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매임이 풀리고 나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통해 빌립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이다. 그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바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때마다 들으시고 필요하면 지진이라도 일으키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매인 것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죽음과 같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끝난 것 같았는데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는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는 여유가 있었고 감옥을 선교지로 바꾸며 살아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만나는 일보다 그걸 해석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가, 감옥을 선교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하면 지진을 일으키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은혜도 더하시고 치유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